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비즈니스지만 정말 맛있는 피자를, 고급진 피자를 제공하는 이런 비즈니스 경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론 품질이 좋아야 되겠지만 이 피자를 어떻게 하면 손님들에게 맛있게 이렇게 대접을 할까,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하나를 세우고 또 가게를 넓혀가면서 이렇게 피자 비즈니스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둘로 구별을 한다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관심과 연구가 시스템 쪽으로 가 있겠죠. 어떻게 이런 획일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곳에 지점을 세워도 그곳에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피자를 구워내는 이런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경영을 생각한다면, 나는 이 가게 하나지만 여기서 정말 최고의 피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제공하고 싶다. 똑같은 물어보면 피자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지만 생각과 관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그러면서 잠언서에 볼 때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이라는 말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또 직장, 비즈니스, 또 우리의 삶 전체를 경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경영, 인생 경영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도 사는 거고 나도 사는 거, 이게 아니라 뭔가 이 피자 비즈니스처럼 다른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의 경영에 나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피고 다스려가는 인생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약속, 이것을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또 돌보고 또 헤쳐나가는 이런 인생 경영을 가지고 살죠. 오늘 잠언서 16장에도 보면 우리 인생 경영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읽은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행사, 모든 일들이죠. 우리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히브리어는 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굴려보내다, 굴려버리다, 이렇게 굴리는 것 있잖아요. 굴려서 이렇게 돌을 굴려서 보내듯이 굴려버리다. 조금 더 의미를 해보면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굴려서 보낸다. 이것이 바로 골이라고 하는 맡기다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골이라는 단어에서 발생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길갈이라는 말입니다. 길갈. 여러분, 길갈, 여호수아서의 길갈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막 건너서 돌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들 할례를 행하게 했던 곳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아시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도 여러 부족이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을,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뚫고 요단강까지 건너서 이제 딱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는지. 왜냐하면 거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또 앞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부족이 자기네들이 할례를 행하면 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낫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공격해 오면 꼼짝없이 거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앞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한 뒤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게 했던 그곳을 길갈이라고 이름하는데, 그 길갈의 뜻이 뭐냐면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요단강이 있는데 법궤를 앞서서 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곳, 그런데 사방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자기네들을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측 불허의 일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비록 시간을 낳는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그 시간에 자기네들은 무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곳에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애굽의 사람이 아니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이 과거에는 수치로 그렇게 너희 족속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수치가 굴러갔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또 그리고 열심히 인생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과정과 결과는 수치스러움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결과는 어떤 거예요? 수치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과정에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이 인생의 경영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단언하듯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서 16장에서만 보더라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1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응답은, 결과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16장 9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16장 우리 좀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장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즉 그런 말씀입니다. 주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중하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에 열심히 살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일부 조금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끌어 주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손을 놔버리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드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가 열심히 뛰어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아니죠?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충되지 않는 우리들의 일, 결정, 과정.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권적인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여러 가지 샘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하고 내가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래서 일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말씀과 내가 자유의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충돌되지 않고 비껴가지 않고 부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 맡겨지는 이 삶에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벗어나지 않는 나의 계획, 나의 또 여러 가지 열심히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지 않는.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보 뒤에 있으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불성실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나는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제 노래인데요. 그 대목에서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일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큰 일 하고 싶죠. 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좀 뭔가 큰 것을 향해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욕심은 그것을 지향해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치도 못할 일, 큰 일이 나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이 내 야망이고 내 욕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텐데 그것을 벗겨놓고 내 마음만 앞서는 것, 내 욕심만 앞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윤리와 도덕과 방법적인 거 어떻든 간에 내가 큰 일,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마음과 계획, 이것을 내가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뭐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경영한다라는 말 속에서 참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경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수단, 이 물질이 있어야 또 삶을 꾸려가기 때문에 이 돈 쓰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영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된 지혜의 인생의 경영은 무엇일까? 이 시편 131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에 욕심내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욕심을 따라가는 나의 인생의 경영,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는 겸손하겠다라는 거, 욕심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하겠다.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그 평온함, 전적으로 엄마의 품을 의지하는 거죠.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거죠. 아이가 이제 막 젖을 먹는 아이가 자기가 뭘 하겠다고 엄마한테 대놓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런 데잖아요. 옛날에 교육심리학에선가 배웠던 내용 같은데 기억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엄마나 아빠의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데 아빠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놀이동산 가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를 봐도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지 아이 손을 잡고 있는데 그때 아이는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안 한대죠. 왜냐하면 부모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빠가 길을 잃었으면 아이도 길을 잃어버린 건데 아이는 아빠 손을 붙잡고 있는 한은 나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죠? 아빠, 엄마에 대한 절대 의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욕심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합니다. 좀 큰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욕심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에 어떤 발전이 없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경영이 뭔가 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계획이 없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실히 열심히 또 계획하고 추진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이 있는데 그 길들을 통하여서 과정을 가야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교회마다요 다 비전센터 하나씩은 다 지어놨어요. 뭐 청소년 센터든지 뭐 별관이든지, 그래서 다 이름 붙일 때 유행처럼 붙이는 이름이 비전센터입니다. 저도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기도 했고 또 앞으로도 비전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사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냉정히 분석해 보면 그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 정도 버젯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건물도 만들고 어느 정도의 행사를 또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회의하고 물론 기도도 하고 이러지만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고 비전 선포를 하기도 해요.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두 손 놓고 있는 것, 그거는 아니겠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비전의 원리는요, 꿈 아니에요, 꿈?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이 내가 이런 꿈 꿔야지, 오늘 눈 감고 잘 때 이런 꿈 꿔야지, 눈 떴더니 그런 꿈 꿔졌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꾸어지는 거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비전 하는 이야기보다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이겠죠. 순종. 아무리 큰 것을 하겠다 하더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정권자이신데 그 결정을 하는 일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비켜가려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은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항상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던 모습은 비전, 앞으로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비전, 꿈을 주셔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는, 그래서 민족이 번성하는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자기가 살았을 때는 아니지만 결국엔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셨던 건 뭐죠? 순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사실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 비전보다는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님이 결정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하실 일의 결정권자이시니 그 결정하실 일, 결과가 여러분의 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맡기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 이 과정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서 좀 불안한 게 많잖아요. 늘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뭐죠?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고 이 일 이렇게 처리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어떡할까? 그게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우리를 겁나게 하잖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과정보다는 결과 때문에 우리가 두근거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고리예요.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겪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제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는, 이 맡기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들의 수치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 그 결과는 결국에는 성경에 사망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멋져 보여요. 그럴듯해 보여요. 성공처럼 보입니다. 바르게 보여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가는 길이 다 사망의 길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야망, 자기가 만든 비전, 이거 가지고 가다 보면 그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망 가지고 비전 세운다고 해서 우리 결과가 항상 100% 그렇게 주어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아도 사람의 길이 사망의 길. 구약에 보면 남왕국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아버지 아사왕을 뒤를 이어서 성경에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참 선왕이었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잘한 왕이었어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어요.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상숭배 앞잡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어떻게 해요? 사돈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잖아요. 한 족속인데, 한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어졌잖아요. 거기다가 나눠졌는데 또 주변에서 아수르니 뭐 이런 나라에 막 공격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민족인데, 한 핏줄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적들이 와서 공격하니 우리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자, 그 이슈만, 타이틀만 놓고 보면 야,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도 같은 핏줄인데 우리 다 친척인데 하나 되자.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쁜 주장이 아닙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이슈 아니겠어요? 하나 되지 않았는데 같은 민족끼리 화합해서 똘똘 뭉쳐서 힘들게 하는 적들을 방어하자고 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지극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과盟约를 같이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구약인이 특별히 율법으로도 그랬고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십계명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건 참 잘했는데 이 여호사밧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 전쟁에서도 치고 나중에 또 이 며느리 삼은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누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래서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큰 두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창조,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 지으시고 또 우리 사람에게는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창조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창조 약속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창조 약속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이 선택하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러울 만한 그렇게 보였어요. 바르게 보였다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망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약속만 주신 게 아니고요. 뭐죠? 은혜의 약속을 수반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따 먹었는데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통해서 죄를 허물을 덮어주시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인생을 경험하며 또 다스리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자본주의가 됐든 어떤 사상체계가 됐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것은요 창조 원리예요. 근데 그 창조 원리 질서가 어떻게 되나요? 죄로 말미암아서 깨진다고요.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둬지던가요? 토마토 심었는데요, 내가 먹어야 될 걸 다른 것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아침에 물 주려고 가보니까 다른 것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 열심히 물 주고 심고 그랬는데, 간단한 이야기지만 열심히 수고했는데 재산 날리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공부가 허사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내 이야기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가까운 곳에 그런 인생의 경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만 원칙이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 약속, 창조 원리 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덮어주시기도 하고 사해 주시기도 하고 회복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 하는 말로 천벌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다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데 이르게 하시고 온전한 데 이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창조와 구원과 은혜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 하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은행에다 맡기죠? 믿을만 하니까 은행에다 맡기죠. 근데 여러분, 은행에다 맡기지 말고 그 돈 다 찾아와서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죠. 저한테. 웃는다라는 말, 그 웃음 속에는 당신 못 믿어, 이게 이제 담겨 있는 거잖아. 제가 굉장히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런데 저도 어느 날 강일경 목사가 캔사스에서 튀었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 왜? 사람이니까. 왜? 욕심이 있으니까. 왜? 본능적인 그 죄의 속성이 있으니까 나도 나를 믿지를 못해. 지금 같으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더 드리면서 잘 보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예 안 맡기지를 않죠. 여러분, 돈이 아니더라도 뭐를 맡길 때는요, 내가 다시 도로 받을 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을 버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물질로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소중한 가치로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맡길 수 있는 곳에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다 맡기냐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라고 하는 대세, 유행,
또 이렇게 해야 돈을 굴린대, 이렇게 해야 사람이 뒤처지지 않는데, 이렇게 해야 웰빙이래, 웰리스래, 잘 사는 그것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요, 참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고집이 있어요.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강하면 고집이죠. 다 고집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국말도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요즘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답정너. 답정너가 무슨 말이냐면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지금 점심을 뭐 먹을까 하면 여러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메뉴를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된장찌개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오늘 점심은 된장찌개. 네, 집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피자요. 집사님은요? 나는 짜장면이요. 집사님은 피자요. 다시 묻는 거예요. 집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뭐가 나올 때까지? 된장찌개가 나올 때까지. 그게 답정너래요. 답정너. 내가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너 대답해. 그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정신을 담은 조금 슬픈 그런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런 욕망도 담겨 있는 것 같고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질문을 통해서 그 의도해내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 속에는 나를 고집하는 그게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상관하지 마. 관여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살 거야.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우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말은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있죠. 결과가 잘못될까 봐. 벌벌 떨고 있죠. 또 우리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에 많이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리이지만 여러분 다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수의 로마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수가 정답이냐? 어떤 사람들은 다수를 막 부정하려고 하죠. 사람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진리인 줄 아냐? 이게 진리지. 이단에서 특히 많이 말을 해야죠. 소수. 요즘에는 막 소수자 권리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막 소수자들의 막 권리 언제부터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질서와 성경의 말씀에서 너무 벗어났는데 소수자의 권리 막 법으로 제정해라 막 난리를 치고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렇게 그래요. 소수가 우리가 맞다고. 여러분 소수든 다수든 나 개인이든 다 나에게로 향해 있는 그 들여다보면 죄의 본능, 욕망의 본능에 의해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는 것, 이 결과는 사망의 길이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뭐 죽는 길이다 이거보다는요. 네가 생각할 걸, 네가 계획하는 것처럼, 네가 바라는 것처럼 네 인생의 결말이 그런 게 아닐 걸 경고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망이 죽는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기원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성경 구절에 아멘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분명하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나로부터 나오고 인생 살아가는 과정도 나로, 결과도 나로. 여러분 얼마나 다른 인생을 경영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 말씀 한 번 더 인사를 하죠.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다시 한 번 하죠.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인사하죠.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오늘 또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마음이 복잡하고. 왜? 복잡하지 말라고 해서 복잡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저도 알면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저는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 있어야 내가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 이것만 제가 딱 가르치고 말씀 마칠게요. 자, 16장 27절, 28절, 29절, 30절 같이 보세요. 자, 앞에 보면 27절 보세요. 누가 나오냐면요. 불량한 자가 나와요. 28절에 보면 패역한 자가 나와요. 29절에 보면 강포한 사람이 나오고 30절에 보면 눈짓을 하는 자가 나와요. 그 뜻은 여러분이 좀 연구해서 더 해석하세요. 그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 뜻은 여러분이 풀이를 좀 하시고요. 불량자, 패역자, 강포한 자, 눈짓을 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자는 이런 삶의 모습을 비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31절,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말씀을 보면 앞에 불량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와 대비되는 자인데요. 백발은 뭐예요? 나이 들면 노쇠해져서 나오는 게 백발 아니에요? 꼭 나이가 많이 들어야 백발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도 백발이 있지만 백발은 우리 사람의 힘없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허약을 상징하지만 늙고 약함을 상징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무슨 쇠하고 힘없는 게 면류관이에요? 강하고 큰 것이 면류관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연법대로 창조 원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화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비록 거울을 보면서 쪼그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은 들지만 거울을 보면서 참 영화롭다, 영화롭다. 오늘 저녁부터 거울 보시면 내 눈썹이 왜 이래, 내 머리가 왜 이래, 내 피부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참 영화롭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죠. 시작. 참 영화롭다, 영화롭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또 집에 가면 또 찍어 바르면서 막 불만 터지고 그럴 텐데요. 약한데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머리가 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그 따라감이 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언제 열받죠? 언제 막 화가 나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내가 맞는데 내가 맞는 대로 세상이 안 돌아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힘 있고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용사보다 나은 게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내가 맞아, 내 의가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 그래서 내 의는 내려놓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요. 불량한 자, 패역한 자, 강포한 자, 눈짓하는 자와 다른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께 지금 맡기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시고요. 더 그렇게 분발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께 맡긴 것보다는 세상의 욕망에 내가 나를 경영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경영을 했구나 싶으면 거울을 보면서 성경을 보듯이, 말씀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서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데나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런데 우리의 결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결정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욕심의 본능, 야망,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채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셨어. 스트레스 받고 복잡하고 열받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